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미래는 자연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 즉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가리켜서 이제 구원의 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세 가지의 측면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은 보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첫 이삭을 드리면서 이제 유월절을 시작을 해요. 50일 후에 이제 칠칠절이 됩니다. 보리를 추수한 후에 이제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것인데요. 이때는 밀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부르고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들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다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 해 동안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되는데요. 이것이 7일간 21일까지 거행이 됩니다. 처음 시작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성회를 열고 7일 동안에 이제 명절을 지키는데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절기와 달리 이 초막절은 8일간의 절기로 들어지게 됩니다. 이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 드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여덟째 되는 날을 이 거룩한 대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이지요. 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즐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즐기는 절기예요. 축제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7절기 중에서 6절기에 대해서는 절기라 하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초막절에서만 절기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40절입니다.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유일한 절기가 뭐냐? 절기는 축제를 하는 유일한 절기가 뭐냐 하면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초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이제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시내 버들나무로라고 나오죠. 여기서부터 가지와 잎을 가지고 이제 임시 거주할 초막, 다시 말해서 나뭇가지나 잎으로 이제 만든 텐트, 초막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지은 집을 초막에 일주일간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4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인데,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즐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 초막에서 이제 일주일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텐트를 치고 잘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시설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죠. 물도 나오고 한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은 물도 나오는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아무튼 물 기르기도 힘든 그런 곳에서 짓게 되고요. 이제 일주일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초막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4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야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해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동안 이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살아온 삶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 것인가를 이 보호의 관점에서 감사하는 주간이 뭐냐? 바로 이 초막에 거하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인도하면서 그들을 돌보아 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었고요.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려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과거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회상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임시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요. 목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밥을 해먹고 설거지하는 것, 잠자는 것, 이 모두가 다 불편합니다. 낮에는 무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로 덤성덤성 막았기 때문에 바람이 슬슬슬 들어오고 햇빛이 슬슬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낮에는 따가운 태양열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밤에는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은 들판에 나가서 오두막을 짓고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과거의 어려운 생활들을 회상해 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이 삶 속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가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초막을 짓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들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웠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체험 학습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어려움을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데 한 일주일 정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농사 우리가 먹는 쌀, 밥,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실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게 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 그런 걸 통해서 농부들이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과거 제가 어릴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때에는 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면은 담임 선생님에게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이제 종아리 아니면은 몽둥이로 찜질을 할 때가 많았었어요. 지금이야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 교육을 시키지만 우리 때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못 내다 보니까 학생들은 맞아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수음료를 내지 못해서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수음료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거는 저의 삶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 과거에 살았던 어릴 때 살았던 삶과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모르고 가나안에서 편하게 사는 백성들에게 초막에서 일주일간 살도록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간에 체험 학습 시간을 갖도록 명령을 한 것이에요. 이 체험 학습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어려운 삶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세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눈물 어린 피땀 어린 그 결과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초막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회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또한 이 초막절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에 이제 사람들을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잠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금 일주일간 지내다가 이제 명절이 끝나게 되면은 잠시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초막을 모두 헐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고 제한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곳이지 영원히 거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막을 가리켜서 우리의 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몸을 지금 잠시 거하는 장막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의 장막집에 거주한 것처럼 우리는 일정 기간, 많으면 80년 혹은 더 많으면 100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장막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장막집을 떠나야 한다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임시로 지은 장막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시로 지은 이 장막집을 헐어버리고 자신들이 살았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해방이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이 땅은 잠시 잠깐이구나. 우리는 나그네구나.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이 텐트를 벗어버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임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절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내년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함께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만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마치고 나서 8일째 나는 날 대축제일로 모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대회로 모였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축제하는 날이 뭐냐?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뭐 때문이지요? 초막에서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 고난의 삶, 그것을 이제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미래의 천국과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안식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장막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게 뭐냐? 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나와서 대회를 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장막을 떠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호련잔치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 대회를 우리는 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과거의 은혜와 보호, 미래의 영광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명절이에요. 6월절이 여러분 추수하기 전에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그런데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그들은 뭐 해야 하냐면은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6월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를 드리지 않고 6월절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달라요. 모든 추수를 다 마친 후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뭐냐 하면은 초막절이에요. 풍성한 농작물을 수확하여서 풍요를 누리는 절기란 말이지요. 사람들은 집집마다 쌀이며 고구마며 고추, 배추 등 많은 곡식을 만듭니다. 김장도 다 하고 있죠. 집집마다 곳간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축제인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각종 회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엑스트라 특별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지요. 일반 제물, 자원하는 제물 외에 또 다른 제물인 갖고 여호와께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언제 가지고 와야 하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농작물을 다 거둔 후에, 가을 농사를 다 마친 후에, 모든 것을 곳간에 쌓은 후에 무엇 때문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얘기가 없어요. 신명기는, 레위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가지고 오라는 내용만 있지 왜 가지고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신명기 16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겠지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수확이 없는 레위인들, 천하에서 무시받고 있는 소외된 노예들,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특별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추수가 끝난 후에 특별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절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창고, 나의 풍류에 돛이 되어서 혼자만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이 남이 즐거워할 때에 우울하고 쓸쓸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즐기라고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한 조각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뭘 주었느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겨울이 오면 유난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분들은 뭐냐? 가난한 불, 외로운 불, 독고 노인네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오게 되면 아니면 겨울이 오게 되면 특별히 그분들에 대한 많은 방송들을 합니다. 참 보게 되면은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고요. 뭉클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교회가 연말이 되면은 이들을 위해서 나눔의 정신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연말만 되면 하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연말에 더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겨울이 되게 되면 그분들은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를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겨울 되게 되면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지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의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가난한 어린이에게 인형을 나눠줄 터이니까 집에서 인형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한 어린이가 집에 와서 자기 인형을 딱 눕혀놓고 유치원에 가져갈 인형을 이제 고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낡은 인형을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인형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벽난로 옆에다가 따뜻하게 이제 하룻밤을 재웁니다. 다음날 이 어린이가 섭섭해서 울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왜 우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섭섭해서 운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자 아이는 그 자기의 인형을 가지고
가난한 어린 아이에게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는 시중에서 제일 좋은 인형을 사가지고 그 어린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인형을 선물로 주자 아버지는 시중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인형을 그 아이에게 선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추수한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막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원형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를 생각하는 절기지요. 그리고 내일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고려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시편 65편 9절과 13절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더해 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하여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고 밭을 담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다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절저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 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건강의 축복을 거두시고 이웃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해의 나눔이 내년도에 10편 65편과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